토라 아카데미를 지나면은 그냥 야곱이 막 뛰어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배에서 일어났다 그러고, 또 리브가가 이 우상 신전을 이렇게 앞을 지나가면 그때는 그냥 에서가 먼저 뛰쳐나가려고 이렇게 해서 다투는 모양이었다. 이때 아브라함이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슬퍼하고 상을 당해서 그러고 있는데, 그 붉은 죽을 써서 상을 당해서 곡을 하러 오는 애곡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대접하기 위해서 그리고 있는데, 그 태도만 봐도 에서는 그런 것도 무시하고 이렇게 가서 사냥도 하고, 이삭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번제다, 확실하게. 그래서 거룩한 이 땅을 떠나지 않도록, 블레셋으로 가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가서 있을 그런 것을 예고한 것이다. 표면에는 뭐 자풀이고 광야고 사막이고 이런데, 깊이 저 밑을 파므로써 물, 생명의 근원인 물을 이렇게 파 올리는 것은 참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다. 오늘날도 유태인들이 많은 분야에서 참 깊이 파서 유태인 가운데 노래 부르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는 거예요. 모세가 토라를 기록할 지금, 그래서 에서가 그 땅을 다스리고 편안히 다스리고 모든 것이 야곱에게 풍족해서 야곱이 토라를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이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했을 것이다. 악당이 된다 이런 의미보다도 전쟁을 하면 가서 승리를 하고 이기고, 에서가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도 이걸 바로잡지 못한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그런 것이다.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섭리로 눈이 흐려서 잘 알아볼 수 없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인간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또 기뻐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 계보에 들어가고 또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19절, 25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그 굉장히 짧은 족보 얘기를 하면서 족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담 때부터서 아브라함까지는 이미 11장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만 언급할 필요가 있어서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족보를 얘기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의 또 거룩한 백성의 그 후손 이어가는 그것이 아브라함까지 다 실패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시작해 가시는 그 시점에 지금 아브라함의 족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본다. 어떻게 보면 의로운 창조의 시작, 의로운 족보의 시작 이렇게. 그리고 또 이 톨도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슐람이 강조하는 얘기는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This is the book of genealogy 해가지고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또 꽃 같은 그런 그 단어가 성경에서 두 군데 나오는데, 또 한 군데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담의 족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만드셨기 때문에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예수님은 이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족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럴 때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나? 그것은 자연 하나님의 자연에 세우신 법칙으로 봐서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나 보라. 후에 이런 말은 또 태어나다 이런 의미도 거기 들어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 거룩한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보면 다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는가, 그러한 잉태하지 못한 여인을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의인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이요, 이삭도 의인이요, 야곱도 의인이고, 그 의인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자녀를 허락해서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톨돗 그런 말을 쓰셨다. 22절에 보면 아이들이 그의 태소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서로 다툰다고 그러는데, 여기 다툰다 하는 그 단어의 원 의미가 달린다, run,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드라시에서는 이제 랍비가 설명하기를, 리브가가 셈과 에벨의 그 토라 아카데미를 지나면은 그냥 야곱이 막 뛰어나가려고 막 그래서 하는 모습이 배에서 일어났다 그러고, 또 리브가가 이 우상 신전을 이렇게 앞을 지나가면 그때는 그냥 에서가 먼저 뛰쳐나가려고 이렇게 해서 복중에서 서로 막 좀 다투는 모양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아마 그것이 특별히 심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나오고, 로마서 9장 우리가 그 토라에 나오는 9장 6절부터 13절 보면은 그 복중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또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면은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또 버릴 자를 버리시고 이렇게 그 구분을 하신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보면은 또 점점 자라면서 하는 행동을 보고 보면은 야곱은 좀 셈의 아카데미, 에벨의 아카데미 그런 토라 공부를 하고 아버지 이삭에게서도 배우고 그렇게 늘 그런 쪽으로 좀 지켜나가고 평생을 그렇게 이제 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고, 에서는 아주 호전적이고 피를 흘리는 그런 쪽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나중에 보면은 로마의 황제 가운데 에서의 그 후예가 있다. 그래서 그 에서의 후예로 결국은 제2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난다. 그 25절에 보면은 저 에서는 한 5살 먹은 아이 정도로 많이 그냥 발달해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전신이 붉은 사람이 되게 호전적이고 막 용맹하고 막 그렇다고 그러죠. 몸이 그렇게 붉고 얼굴 색이 붉을지라도 눈에 따라서 그 지혜에 따라서 살상을 하거나 용맹을 용맹스럽게 해야 될 때는 용감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분별을 못하는 그러한 눈은 결국 살상으로 이어지는 악한 길로 가게 되는데, 다윗은 아주 같은 붉은 모습이었지만은 가장 용맹 있고 참 뛰어난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이제 랍비들은 대어서 또 설명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왜 텐트 들에서 살았다고 하느냐, 어느 랍비는 셈과 에벨 두 토라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공부를 참 어린 시절에 계속 했기 때문에 텐트 가운데 살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야곱이 사는 것을 보면은 라반의 집에 가서 좀 그 가축들을 기르고, 또 가축을 기를 뿐만 아니라 잘 돌보고, 또 자기 몫으로 이렇게 얼룩무늬 있는 양을 낼 때는 거기에 뭔가 기교를 부리고 하는 것을 보면은
목자 이렇게 목동으로서 가축을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을 기르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 가운데 산다 이런 말은 그런 것들을 치면서 여러 군데 움직이면서 살았던 것을 의미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집안에서 공부만 하고 유약하게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랍비들의 생각하고는 좀 다른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30절에 보면은 31절에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지금 팥죽으로 지금 거래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장자 직분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 그런 에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또 어떤 랍비는 이제 이때 아브라함이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슬퍼하고 상을 당해서 그러고 있는데 에서는 그런 것도 무시하고 이렇게 가서 사냥도 하고 또 지금 야곱은 지금 그 붉은 죽을 써서 상을 당해서 곡을 하러 오는 좀 애곡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대접하기 위해서 그리고 있는데 그 태도만 봐도 이게 아주 다르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의 그 상 당한 것은 별 관심 없이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그런 타입이었다. 여기 33절에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그래서 as this day 이 날 그러니까 태양에 있는 이 날로 맹세하라 그런 의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도 한번 맹세하면 변경할 수 없게.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여기도 아마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삭도 그러니까 그런데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참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이삭이 블레셋 지금의 가자 지구 번제로 드린 제물은 그 성전들 안에서 다 소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번제다 확실하게. 그래서 그 번제이기 때문에 거룩한 이 땅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삭은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블레셋에 머무르는데 이런 아브라함이 에집트로 가는 거나 이삭이 블레셋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나 이런 족장들의 행적은 앞으로 오는 이스라엘 세대에 그 역사적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예고한 것인데 애굽으로 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난을 당할 그러한 것을 예고한 것이고 블레셋으로 가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거기서 좀 포로로 잡혀가서 있을 그러한 것을 예고한 것이다. 이렇게 랍비들은 설명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신 일을 얘기하면서 내 말을 순종하는데 어떻게 했냐?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시면서 여기에 이제 랍비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my safeguard 이 말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과 법도를 잘 지키고 그래서 세이프 그걸 보호막으로 이렇게 치는 그것을 세이프가드로. 그래서 이것은 랍비들이 정하고 한 그러한 것들 랍비들이 정해서 그 법을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놓은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또 my commandment 이것은 명령인데 도덕적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 도적질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이런 식 그러한 그 도덕적 규범 또 율례 이것은 하나님이 my decree 선포하시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이해나 이런 것으로 설명을 아무리 해도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포하신 my decree. 그리고 여기에 법도 이런데 히브리어로 토라 이렇게 돼 있어요. 토라의 복수 my Torahs. 그러니까 여기 토라스 복수로 얘기를 한 것은 리튼 토라와 오랄 토라. 그래서 구전 토라와 이 기록으로 남긴 이 토라 두 가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것을 계시로 이 아브라함은 계시로 받아서 그것을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좀 너를 축복을 하면서 너도 그와 같이 하면서 좀 그 땅을 그리고 자손을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크게는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to the end of this age 이렇게 했고 그래서 거기에 내와 함께 한다. 함께 한다는 말은 너가 당할 모든 크고 작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 일에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맹생을 다 이루시겠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이삭이 거기 아비멜렉 있는 그곳에 거함에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그것에 참 그 뭐라고 그럴까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그러니까 거기 와서 거류민으로 객거인으로 이렇게 살 때는 처음에는 뭐 함께 살게 하지만 100배나 잘 됐으니까 얼마나 크게 됐겠어요.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시기했다. 그것은 꼭 지금 이 시대에도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거기에 와서 좀 거지처럼 이렇게 바닥 생활하고 그러지만은 점점점 돈이 많아지고 또 가진 것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당한 것이 그러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또 랍비도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그걸 이제 아브라함 때 봤던 그 우물을 다 막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에셋, 신나, 루어봇 그리고 이렇게 셈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러한 그 뭐랄까 박해를 지난 2000년 동안 가는 데마다 많이 당했다. 너가 골짜기에 판 구덩이 그것은 네가 팠으니 내 거다. 그러나 그 속에는 물은 본래 이 땅에 우리 땅에서 있던 물이다. 그러니까 물은 우리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왜 이 샘물에 대해서 샘물 파는 것을 자세히 이렇게 토라에서는 언급하고 있는가? 샘물이라는 것은 이 표면에는 뭐 자풀이고 광야고 사막이고 이런데 깊이 저 밑을 팜으로써 물, 생명의 근원인 물을 이렇게 파 올리는 것은 참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살 때 그냥 표면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난 깊이 파서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영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것을 추구해서 참 지적으로 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결실을 맺고 사는 삶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샘을 많이 팠고 물을 얻었고 그리고 이삭은 샘을 팜으로써 저 밑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좀 깊이 파서 드러내는 그런 것이 오늘날도 유태인들이 많은 분야에서 참 깊이 파서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업적도 이루고 뭐 과학적인 노벨상도 많이 받고 또 몇 년 전에는 보니까 유태인 가운데 노래 부르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노래를 불러가지고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샘을 파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부터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브엘세바는 일곱 샘 이런 뜻이고 또 일곱의 도시 또 셈의 도시 샘물의 그런 세바 이렇게 했고 그 이름이 33절에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 말은 지금 모세가 토라를 기록하는 지금까지 이 말이라는 거죠. 27장에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 나옵니다. 그 장면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래서 랍비들은 이건 아주 아주 신비스러운 또 뭐랄까 이해하기 힘든 그런 장면이다. 어떻게 이삭같이 참 영적으로 충만하고 의인이 지금 그동안에 보아온 에서를 마지막 축복을 하는데 축복을 하려고 했을까? 그 이해가 안 된단 말이지. 그런 분별력이 없었냐. 또 리브가는 어떻게 대놓고 거짓말로 속여서 그 남편 또 야곱의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그렇게 도적질할 수가 있느냐. 여기 보면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 왜 나이 많다고 눈이 어두워질까? 눈이 어두워진 것은 이제 뭐 랍비들이 얘기하기는 에서가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도 이걸 바로잡지 못한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랍비도 있고 또 어떤 랍비는 이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눈이 그냥 맑아지고 보면 어떻게 그 장자 아닌 차자를 이렇게 축복을 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로 눈이 흐려서 잘 알아볼 수 없게 이렇게 만드신 것이다. 축복이 더 강력한 축복이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육적인 것이 포함돼 가지고 거기에 축복이 가는데 자기가 힘없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고 있는 그런 때는 영원히 더 힘을 얻어서 바르게 축복을 한다. 그런 상태에 지금 이르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리브가는 결국 그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낸 뒤로 20몇 년 지난 뒤에까지 못 보고 결국 리브가는 죽습니다. 그런 그 벌로서 자기가 말한 입으로 말한 그것이 결국 자기는 생전에 죽기 전에 그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는 그런 것이 그 결과지 않나 이렇게 이제 랍비들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의심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 목소리를 냈을 텐데 느닷없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이 만났습니다. 에서는 그런 말 할 타입이 아닌데 그래서 이삭이 아니 에서가 정말 그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내가 축복을 하려니까 이놈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참 돌아와서 그렇게 됐는가. 그래서 정말 그런지 한번 가까이 와보라. 에서를 축복할 때 에서는 들에 저렇게 다니고 또 아주 용기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이사갈과 스불론과 같은 그런 관계로 이해를 한다면은 그래서 모든 것이 야곱에게 풍족해서 야곱이 토라를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이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했을 것이다. 이삭이 39절에 보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너의 그 사는 곳에 땅에 기름짐이 풍성하게 된다. 이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멀어진다. 이렇게 잘못 번역을 했더라고요. 또 하늘 이슬이 내려서 그 땅을 촉촉히 적시고 잘 되게 하신다.
이런 의미인데 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결국 자기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복 받을 권리는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을 주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는 않아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없다. 그러나 자연으로부터 오는 그 복으로서 너가 그렇게 복 받고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칼을 믿고 생활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칼을 믿고 생활한다는 말은 뭐 의도적으로 나가서 칼로 그냥 도적같이 그렇게 살고 악당이 된다 이런 의미보다도 전쟁을 하면 가서 승리를 하고 이기고 또 리브가는 직접 들었지는 않았지만은 좀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에서의 심중에 하는 말을 이해하고 야곱을 하란으로 돌려보내는. 여기에는 야곱이 바로 아브라함의 것을 이을 자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고는 땅을 욥으로 받고 자손이 많고 그리고는 참 열국의 복의 근원이 될자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돔 땅에 거하는데 에돔이라는 그 이름도 붉다는 의미라고 합니다.